오늘 제목 보실까요? 아름다운 내 인생의 연주는 내가 어떤 악기인가 보다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로 결정됩니다. 내 인생의 연주, 그것은 내가 어떤 악기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은혜 뒤에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은 뒤에 반드시 위기와 신앙적 공격이 찾아온다. 우리가 이것을 또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꼭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일을 영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절에서 우리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입니다. 저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언약의 말씀, 친히 계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의 문제는 계약은 하셨지만 아직 후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뭔가 붙잡혀지는 어떤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들어갈죠. 또 상황이 아이를 갖기에는 점점 악화되어진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누가 있느냐? 여종 하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돌아가는 이야기 좀 보세요.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애굽 출신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애굽은 늘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했던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경험한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온전한 구원은 그에게 있었으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애굽의 씨, 애굽의 잔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씨앗, 그 잔재, 그것은 영향력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렇게 침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시험 들게 하고 신앙의 왜곡을 낳게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언제나 그곳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요와 혜택 가운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질이라고 하는,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누룩과도 같은 성격이 바로 애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데, 애굽 출신 여종의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자 애굽 출신의 그 하갈을 통하여서 후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맞춰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그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자꾸만 나의 시간표, 나의 때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원하면서 자꾸만 조급증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오늘 그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그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여러분 밑줄 치셔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를 보면은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 듣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레의 말 속에서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의 말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사레가 단정짓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자신이 마침표를 그냥 딱 찍어버렸어요.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느낌표를 찍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딱 찍어서 이렇구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마침표의 인생이 아니라 느낌표의 인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하여서 사례가 가능하지 않다고 마침표, 다시 말해서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여종과 동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도 지금 위배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새 떠나 있어요. 사레의 손에서 지금 후손이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동침하라 지시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여부를 마치 지금 사레가 결정하는 듯 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볼까요? 오늘 이 말씀에도 밑줄 쳐보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 합니다. 하와의 말과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 뭐뭐 하지 않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하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혹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멀어지자 사라의 기대의 가능성은 혹시라는 것에 그의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행의 기대를 거는 삶을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실 때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사람의 계획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스며들기 시작하자 평화와 은혜가 아니라 불화와 갈등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딱 아이를 갖는 순간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사레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꾸만 누구 탓하는 거예요. 당신 탓한다고. 아브라함 탓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 이 사레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일을 주도해 놓고서는 일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전가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연주가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옥문에 보면 아름다운 내 인생의 연주는 내가 어떤 악기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 이것으로 결정되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악기가 좋아도 거꾸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연주자의 실력이 아주 하찮으면 그것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연주가는요, 뭐 좋은 악기를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어떤 악기를 준다 하더라도요, 기가 막힌 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연주가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결국엔요, 소속 싸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연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것, 여러분, 소리가 다릅니다. 그의 인생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악기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가 되어지도록 주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맡겨드리죠. 어떻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희망에 벅차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딱 3일 지났어요. 딱 3일 지나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내내 펼쳐지기 시작하자 홍해의 감격도 잠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얼마나 노래하고 얼마나 찬양하며 그들이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홍해의 감격도 잠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조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만 보면서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전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횃불 언약,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횃불 언약, 지나가게 하시면서 사체를 지나가게 하면서 너도 지나가라, 나도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벌써부터 흔들려진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부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즉 남편의 비전을 아내도 공유하여서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야 했는데 지금 은혜를 누구만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에게 전해지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례의 선택은요, 사례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사례 이전에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서 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과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충분하게 그 아내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신이 뭐가 복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경험시켜 주셨거든요. 그럼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심지어는 모든 사체들을 다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걸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사례가 흔들릴 때, 사례가 믿음이 없을 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전해줬는데, 지금 어디서 어디로 전가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여러분, 사례가 이렇게 주장하자 오히려 이 사례의 말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삼켜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여러분, 비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꿈들을 주세요. 이것들이 그냥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품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귀한 꿈들을 여러분들 품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 가지를 꿈꿉니다. 우리는 예배를 꿈꾸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꾸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꿈꿔요. 그냥 말만 멋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가치에 우리는 정말로 집중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도 우리는 허투루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데 그냥 졸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좋은 목사예요? 아니면 졸지 말라고 깨우는 게 좋은 목사예요? 뭐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막 방황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찾아가서 그런 인생 살지 마시라고 그를 깨우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는 누군 줄 아십니까? 영혼 지킴이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못마땅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말해야 하는 것고 찾아가야 되는 거고, 때로는 징계해야 하는 거고, 때로는 위로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그를 품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나이스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을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괜히 내가 설레발 아닌가, 내가 오지랖은 아닌가, 그냥 내 인생, 내 믿음 챙기기에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고 혹 들었다 할지라도 시간들이 지나가자, 수시간 시간들이 들어가자, 그리고 그에게 결과가 없자 아브라함을 충동질하여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이밀고, 또 아브라함은 못 이긴 척 사라의 말을 들었던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치졸함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갈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그 믿음 없음을 뭘로 보답하시느냐? 또다시 은혜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지. 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거야.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근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냥 당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자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다 해줘. 우리 아빠는 안 되는 게 없거든. 그렇죠, 다 해주고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다 해준다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행위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세요. 그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땠는지, 어떻게 그가 성숙해가고 변화되어지는지, 아브라함의 탁월함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금 연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손길로 말미암아 그를 지금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연주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은혜, 이것은 언제나 항상 세트로 붙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가 더 덧붙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은 마치 내 안에서 생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되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니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다릴 줄 알고 주님 안에서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보려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신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구원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구원이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내 하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